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받기로 원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향하여 이스라엘아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부정하고 예수님까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공포를 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두려움과 불안에 상대를 저주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믿고 적대감에 저주받기로 원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성질이 생기는데 이걸 풀었을까?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준 걸 풀어서 죽이고 싶고 또 미웃고 이성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어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사랑하는 형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도 내 주변에 우리에게 핍박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걱정, 근심을 끼치게 하면 이걸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리로 풀어낼 힘이 없어서 분노로 원망하고 공격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성질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대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 핍박하고 걱정과 근심을 준 것처럼 세상은 상대는 세월이라는 것은 식구들이라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과 분과 걱정을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소화할 힘이 없어서 싫고 믿고 화가 나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 향해 어떻게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애들은 99% 잘못하고 실수하고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성이 100% 만들어지면서 지금 아이들이 다 상처로 남았어요. 그냥 믿고 싫어요. 그래서 공부도 싫고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학교도 싫고 다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자체가 화와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이 다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부모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사실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랑이란 자체가, 순수한 사랑이란 자체가 없어진 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목적이 강하고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울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게 부모에게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잘못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소화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경쟁이 들어가잖아요. 잘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불쾌함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고, 공부해야 돼, 예뻐야 돼, 똑똑해야 돼, 몸매가 예뻐야 돼, 키가 커야 돼 라는 압박을 받는 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고 있고, 그럼 99%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게 다 상처로 남지요. 어른들도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생존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건 없고 자존심이란 그 기만 강해져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1% 누가 부정하면 화, 분노로, 짜증과 신경질로 반응하지, 이걸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뭔가 이상하게 서로가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이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만 하고 네 잘못이잖아 라고 하고, 아이들도 똑같이 이걸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건강한 몸이 있는 한, 똑똑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는 한 우리는 이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소화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진심이 약해지고 거짓된 마음이 발전하고 쌓이는 건 상처밖에 없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없고 능력이 우선되고 있고, 아이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뻐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결핍되면서 상처를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소화할 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는 게 공포가 되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는 게 공포가 되고, 어른들은 늙어가는 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늙는 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상처, 핍박, 공포, 고통,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소화했었을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진심이 우러났어요.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을까? 상대는 나를 괴롭히고 세월은 나를 고통을 줍니다. 내가 늙어가면서 오는 공포가 상상할 수가 없이 만들어져요. 아이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쌓여집니다. 근데 이게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불쾌지수만 높아지고 불행한 마음만 높아지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소화했을까? 여러분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있으면 자기 죄를 본다고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이게 기가 막힌 생명의 원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 그 두려움과 불안이 30배, 60배, 100배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는 건데, 이 같은 죄인으로 해서 누군가가 희생했고 사랑했고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이란 걸 이게 생산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 진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 내 아내가 희생하고 고통받네. 나같이 못난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희생하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고 희생하네. 라고 하면 잘못이라고 부족함인 열등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잘난 것이 티끌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내가 잘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준 거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게 참 나같이 나를 괴롭히는 성질은 내가 잘난 것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내가 똑똑하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것이 강할수록 나는 못난 거에 대한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 불쾌치가 높아지면서 누구의 상처, 누구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분노하고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잘난 게 티끌이 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의 사랑으로 만들면 내 못난 게, 잘난 게 내 잘난 것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못난 것까지 주장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면 소화할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사고 패턴이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하고 거래하려고 하지요. 그 사랑이라는 걸 못 만드니까 상대가 고통을 1%만 줘도 99% 공격하고 싶지요. 내 못난 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못난 거 가지고 못 쓰니까 잘난 것을 가지니까 상처만 남고 섭섭하고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잘나는 다 상처로 만들어서 상대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자,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이라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형제라는 것은 함께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서로 싸우고 같은 것 같고 미움 같고 죽이고 싶고 막 싫고 이런 감정 속에서 자기 잘못을 먼저 찾으면 이게 형을 이해할 수 있고 동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정이 만들어집니다. 느끼어 정이 우러나는 성질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자기 죄를 먼저 봤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깨닫는 능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 정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우러나는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형제 사이에서도 자기 잘난 얘기를 먼저 하고 억울하다 하면 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를 이해할 때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상대의 좋은 면을 바라볼 때 정이 만들고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우러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우러난다는 말은
내 마음 속마음에서 막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자신감과 용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소화할 수 있죠. 우러난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속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이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정을 만들어지고 우러나는 기운이 생기는 거죠.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다, 능동적이다,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뭔가 용기가 살아난다. 뭔가 사랑이 우러난다라는 거예요. 느끼어 우러난다라는 말은.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줄 때 그것을 회개하면서 선악을 깨닫고 그래서 형이 동생이 그래서 이게 파악되다 보면 상대의 고통이 상대의 아픔이 주었을 때 내가 소화하고 사리 분별하면서 상대는 나의 고통을 찌면 내 마음에 우러나는 것 때문에 친근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소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화하고 친근감이 생기면 형제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신의 내 인생 봐도 서로가 잘못하지 않고 서로가 억울하다 섭섭하다 자기 잘난 얘기를 하고 섭섭한 얘기를 얘기하면 정이란 게 안 만들어지고 우러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란 말 자체가 피곤해지는 시대죠. 인생은 상대는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언제나 나에게 100%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월도 나한테 인생에 고통을 줘요. 100% 고통을 줘요. 세월의 인생 자체가 배신감이고 섭섭함이고 외롭고 서글픈 거예요. 세월이 내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 깨달으면 인생은 특별한 게 내가 잘난 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의 전이 만들어지고 우러나고 긍정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낙심해서 이겨내고 불안해서 불안을 이겨내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을 만들어지면서 형제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똑똑함으로 비판하고 누굴 비판하면 하나님 말씀 비판하면 이게 우러나지 않아요. 깊은 상처만 있으니까 우러나는 능력이 없고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깨닫고 회개하는 능력이 없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으니까 화와 분노로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1% 나를 공격하면 100%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형제라는 게 서로가 사건은 수없이 생기잖아요. 시행착오도 서로 겪고 잘잘못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이야라고 먼저 생각하면 정이 만들어지고 우러나는 마음이 생겨지죠. 그럼 생각이 살아나고 저절로 뭔가 하고 싶은 능동적이고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난 것 때문에 주장하다 보니 잘못 없다고 하죠. 그러면 스스로가 외롭고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고 싶고 상대의 공격을 내가 상대로부터 10% 공격받았으면 100% 공격하고 싶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을 심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듯이 그래서 형제들 고통을 주듯이 우리도 내 논리로 내 정의로 내 주장으로 내 지식으로 누구를 비판하죠. 스스로 정을 떨어뜨리는 걸 몰라요.
형제 우애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부부 우애가 없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우애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서로가 정이 떨어지니까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정이 없으면 죄의식에 빠져요. 잘못도 내 잘못했나? 그 공포에 빠져요. 누가 1%라도 잘못이라는 인식만 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사랑이 잘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잘못이라는 공포감이 있으니까 죄의식이 가져지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죄의식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를 발전하면서 누가 칭찬하면 좋겠지만 누가 1%라도 부정하고 공격하면 분노화로 막 공격하고 극한 스트레스에 빠지죠. 마음의 소화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칭찬은 듣고 싶은데 잘못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말투에서 심질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지저분해집니다. 잘하는 건 주장했는데 정이 없고 죄의식에 빠지면 사례 분별도 가지고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잘못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구조지요. 맞는 말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불길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작은 것도 느껴지는 거고 작은 스트레스 소화가 안 되니까 분노와 화만 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더니 자기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점점 없어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100% 공격하고 싶고 1%만 공격해도 징징거리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이해하려 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사회가 나를 위해서, 정치가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욕구불만으로 하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채워줘도 욕구불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줘도 봉헌을 느끼고 왜 더 안 주냐고 욕구불만이 생기고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옛 하나님이 39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이것을 버릇을 고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성질인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대의 고통을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걸 받아들여 소화할 힘이 생기니까 그 속마음이 어떤 긍정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면서 정이 만들어지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살려면 더 피곤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살려면 너무 편안해요. 우리는 참 인생에 있어서 상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참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며느리도 나를 위해서 아들도 나를 위해서 사위도 나를 위해서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아내도 나를 위해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죠. 내가 피곤해, 내가 외로워, 내가 배고파, 내가 이래서 그런 이게 정이 상실되고 지옥된다는 걸 몰라요. 그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면 난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죄는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안 채워주면 상대를 적으로 보잖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적으로 봐요.
심판해야 돼. 버릇 고쳐야 돼. 잘못을 수정해 줘야 돼. 이걸 패줘야 돼. 벌 줘야 돼. 적으로 보는 성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상대를 적으로 보고 심판하고 싶고 상대에게 막 고통을 주고 싶고 막 화내서 성질 내서 막 화풀이하고 싶은 성질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가 적이 돼서 상대를 심판하고 괴롭히고 싶고 막 고통받기를 원하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지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부정적인 성질을 창조했어요. 뜨거운 걸 만지면 무섭고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만들어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겁 많고 두렵고 불안할수록 이거 만지면 안 되네라고 사리분별이 돼요. 그럼 다시는 이걸 안 만지면 죄로워지죠. 근데 누구를 부정하고 적으로 보고 욕하고 심판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부정적인 성질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겁이 많아져요. 상대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저 새끼 하는 사람은 사랑과 회개도 없고 정도 없고 적으로 보죠. 상대를 부정할수록 이제 사랑이 없고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겁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건 뜨거운 걸 만지면 이게 다시는 이 트라우마가 상처로 만드는 거예요. 난 뜨거운 거 못 만져 무서워하지요. 지각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소화할 힘이 없으니까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걸 공포 속에서 이건 못해 라고 시작하지요. 스스로 길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겁이 나죠. 사랑 있고 회개하고 적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건 통해서 뭔가 아픈 것을 교훈 삼죠. 아, 이러니까 이렇구나.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내 잘못을 소화하면서 자존감, 어떤 뜨거운 걸 안 만지면 조심하고 뜨거운 건 이런 성질을 파악했으면 지혜로워지죠. 그러나 누구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 누구를 부정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은요, 기가 죽어요. 교훈도 없고 사건 생겨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자기가 실수한 걸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바보 같다. 아닌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눈뜬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해봤더니 적이 안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상대가 공격했을 때 우리는 적이 되죠. 내가 상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겁이, 내가 겁이 더 많아져서 어떤 사건이 생길 사례 변별이 안 되고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싶을 것뿐이에요. 그런 불완전한 감정의 정서 불안 속에서 누구를 안타깝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만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게 문제지요.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화했던 사람은 기겁하지 않고 기가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기에 대한 직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바로 공격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한 직시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지가 각성하는 능력이 없어져서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 다시 공격하고 싶지요. 그럼 인간성이 더러워집니다. 인간성 파괴가 되는데 가장 인간성 파괴는 자기 똑똑한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퇴보된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식과 주장은 하지만 생각을 퇴보시키는 성질을 갖게 되지요. 그럼 자기 삶과 마음과 감정과 이걸 운영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잘나고 똑똑한 주장하는데 상대가 꼴 보기 싫은 걸 인식 못해요. 자기가 상대가 나를 꼴 보기 싫어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속에는 불안하고 뭔가 인지가 안 되고 지각하는 게 없으니까 자잘못의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과 좁은 자아 속에서 통찰력 상실,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공격하고 싶고, 공격하다 보면 이기적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을 받아라 직시하는 사람은 자잘못을 균형 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 팽창, 자기를 생각하는 냉철한 통찰력이 만들어내지요. 그러면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어떤 설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떤 설명하고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이 나를 비춰보지를 않아요. 사건 교훈이 없어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잘못이란 말을 들었을 때 1%만 느껴도 불쾌감에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억울하고 분노하고 정의가 없다, 불의가 있다 막 하지요. 다 자기 궤변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힌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월도 괴롭히고 내 잘난 것도 괴롭히고 내가 잘했고 긍정적인 것도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주장하고 행복했던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바뀌게 합니다. 이걸 괴롭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불쾌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이러한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가난하게 간구하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